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박자에 맞춰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제목이 참 조금은 우리와 마치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참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서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한 받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피를 먹지 말라. 우린 피 먹는 사람 없죠? 피를 먹는 사람 없죠? 한국에서 과거에 한때 사슴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사슴 목에다가 이렇게 뭘 꽂고서는 그리고 사슴 피를 갖다가 마시는 게 한때 유행이었었어요. 정력에 좋다나 어쨌다나 그 피에 무슨 나쁜 병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는 모습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좀 우리 예배 순서지에 있는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물의 목숨은
중간에 있습니다. 소망클럼 중간에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이 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마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더군다나 지금 레위기서는 이제 희생 제사에 대한 속죄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17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종결하심으로써 이 17장서부터 나머지 27장까지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sa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9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권자로서 내리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스르고 피를 마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의 모든 희생제사에서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청난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엄청난 계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구약시대 때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예루살렘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가 말했어요. 피를 멀리하라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생활 기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물의 생명이 되는 피. 그 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피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피의 소중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잔인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생명, 경시, 풍조 어쩌고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2018년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에서 1년에 자살한 사람 숫자가 13,670명이에요. 136명도 아니고 13,670명. 하루에 37.5명씩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28.7명인가요? 일본이 2위, 독일은 9위, 10.8명. 인구 10만 명당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자살률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2017년에 대비해서 9.7%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1등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할 게 없어서 왜 하필이면 자살률이 1위입니까? 세계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울증이 80%래요. 요즘 우울증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우울증이 80%고 충동적인 그런 요인이 20%라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죄와 허물로 정말 죽었던 이 죄인을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 생명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해요. 참 교만한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들의 안과 밖에서 참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이 부정과 거짓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육간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 우리 학생들 시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그 시험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고정 집사 보세요. 그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축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그냥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그런 거는 까딱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이제 인생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걸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날로 수술받게 하시고 보세요. 지금 회복되는 것도 참 빨라요. 박인종 권사님 다녀오셨지만 밥도 잘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절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거룩한 새 생명,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래야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많은 그 소와 양과 염소들이 구약 희생제사 때 이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신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죽으시려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래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으시려고 온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러. 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뭐 잘났다고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야 돼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의욕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들 가운데 의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 마태보다도 훨씬 이 재정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은 그런 그 회계 관리자였었습니다. 재정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 종 하나 값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큰 교만입니다. 지가 뭔데 지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 놓고 나서 어디를 가든 자기는 쫓아가겠다. 감옥이든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요. 자기 의지,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이 잔머리 가지고 하는 건 줄 아세요?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는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모자랍니다. 기독교의 진리,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거예요. 죽으려고 합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라고 그러면요 다 죽는 줄 알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인생. 좀 속된 말로다가요, 전문 용어로다가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노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값으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우리들이 대신 살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잘하지를 못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난 성질이 이래서 본래 내 성격이 이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꾸만 죽으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처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어수선한 이때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무력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어라 자꾸 이렇게 그냥 가역한 말씀만 드려가지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난 좀 안 되는데, 아니요,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지난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4절로 7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 한번 우리 올해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가 전체를 또 한번 암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오늘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나오지 못한 성환 형제처럼 다 8장 전부 다 외울 수 있도록 우리 13장은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짧으니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다 외울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들였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성소주일이에요. 시간 많이 들었으니까 다 외울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뭐 하루에 몰라요. 일주일에 한 절씩만 외워도, 일주일에 한 절씩만 외워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참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피제사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사랑, 있는 사랑, 배운 사랑 모두 다 쏟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